불 시리즈, 이제 또 오늘은 권세와 권세라는 말씀을 받도록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권세자로 일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의와 의인데 의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의로 일어섰으면 권세를 드러내야 됩니다. 권세는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탄의 권세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게 광범위합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하나님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의 그 정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사단의 그 정체가 뭐냐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와 이 궁창의 지구촌 전체를 한마디로 뭔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 권세란 말이 헬라어로 우리는 말하면 파워입니다. 파워. 강력한 힘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어떻게 사단이 세상을 지 맘대로 이렇게 다스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넌센스죠.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사단의 이런 활약 때문에 진짜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아들들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중의 권세에 잡은 이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까지도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말고는 완전히 애들의 밥이고요. 이 사단의 권세에 완전히 한마디로 숙주가 되어 있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불순종하는 아들들이라고 했잖아요.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도 역사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남교회도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뭐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들들이에요. 지금 아들들이면 사단이 우리를 못 건드려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불순종하면 건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뭐냐 하면은, 세상의 풍속을 통해서 만든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풍속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 지금 현대적인 언어로 보면 문화입니다. 문화. 이 세상의 문화를 사람들이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혹할 정도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정도 문화면 나도 거룩한 것 같은데 아들들이지만 우리가 이런 문화 정도는 누려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런 문화를 만들어 놓는 거죠. 풍속을 전 세계에. 세계마다 나라마다 문화와 풍속이 다르잖아요. 그런 다양성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안에 한마디로 들어가게 하는데, 뭘로 들어가게 하느냐? 육체의 본성을 따라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본성, 몸이 원하는 대로. 근데 많은 분들은 그게 자기의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까지도 원하는 거다. 아니에요. 그건 사람으로서 몸이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혼들은 원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 혼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았어요. 우리 본향이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 혼들은 다 영이 되고요,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들입니다. 영끌을 했다. 아니, 그냥 몸이 끌어다가 집 사는 거예요. 무슨 영끌이에요. 영도 없는 것들이. 여러분, 그래서 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문화를 조성해 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그것에 동의해서 거기서 원하면 어떻게 된다? 마귀가 그렇게 살도록 장려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며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다?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 그럼 진노의 자녀라고 번역한 게 뭐예요? 한마디로 지옥 형벌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자녀가 됐다, 누구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진노의 아들, 사단의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대의 싸움은 뭡니까? 사단의 권세, 왜 이 강력한 얘들은 쉬지도 않아요. 잠도 안 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걸쳐서 공중 권세, 공중에 있는 곳이라면 다 이것들은 이제 지하에도 공중이 있잖아요. 공기가 있잖아요. 그 공중만 있다면 이것들은 파고 들어가는 게 바로 사단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는 강력한 파워예요. 그렇지만 그 권세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을 비침받지 못하게 하고 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믿었더라도 안 믿게 해서 세상 문화와 풍속을 따라 살게 하고, 그래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게 해서 결국 뭐요? 진노의 아들, 사단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권세입니다. 이들의 정체입니다. 이게. 그 밑에 여러분 두 줄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단의 영들은 문화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결박하여 육체의 본성과 선악의 지식을 따라 살게 합니다. 이를 통해 사단은 사람들에게 불신하게 함으로 진노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8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알곡과 가라지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알곡, 우리 아직 다루지 맙시다. 자, 가라지가 나왔어요. 가라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알곡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보면 열매가 없어요. 가짜죠. 이것은 전부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가라지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악한 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죠. 다만 뭐에서?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악이 뭐냐면 그냥 악이라는 어떤 명사가 아니라 악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언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설 때까지는 악한 자에게서 날마다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자에 뭐가 됐다? 아들이 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곡이 많을까요? 가라지가 많을까요? 게임이 안 되게 가라지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자, 그 다음에 39절을 보겠습니다. 38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알곡은 뭐예요? 천국의 아들들의 씨를 받은 자들이 아들들이잖아요. 알곡이잖아요. 근데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받아서 지금 사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않나요? 지금 씨에 대한 얘기하고 생명나무 얘기하면 신천지라고 취급해버리잖아요. 왜 신천지가 씨와 생명나무를 얘기해야 돼요? 지금 교회들이 말해야지. 신천지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아멘? 왜 이단들이 왜 생명나무, 왜 씨를 얘기합니까? 여러분, 정통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들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생명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 씨를 말하는, 아들의 씨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말하는 생명나무와 그 씨는 뭡니까? 다 왜곡된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여러분, 절대로 이만희를 통해서 얻는 생명나무 없습니다. 이만희를 통해서 들어가는 생명씨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거야, 몸 안에만. 이 몸 안에만. 자, 39절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절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가라지를 뿌릴 원수는 누구다? 마귀다. 악한 자가 누구다? 마귀다. 악한 자는 마귀다. 악한 자는 마귀다. 애진이 좀 여기 좀 보자. 애진이, 애진이 보자. 쟤는 저 예쁜 얼굴을 왜 가리고 다닐까?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교만해서 그래. 내 예쁨을 보면 교인들이 다 나를 질투할 거야. 막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가라지 씨를 뿌리는 게 마귀다. 알곡의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뿌리는 거지. 아들의 씨를, 그리스도의 씨를 뿌려주는 거죠. 마귀는 씨를 뿌린다, 이 마귀도. 근데 이 씨를 받으면 뭐가 된다고? 마귀의 아들이 된다. 악한 자의 아들이 된대. 그러면 뭘 뿌리는 거예요? 마귀의 아들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의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렇죠?
두 개를 통해서 열매가 극명하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것보다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타락한 천사들에게 이 가라지가 되는, 마귀의 아들이 되는 이 씨를 뿌리기를 허락했단 말이죠. 지금 이게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이런 권세가 있다.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유대교에 팽배하게 일어났다는 거지. 유대교는 뭡니까? 그리스도교로 와야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몸 안으로 와야 될, 여러분 하나님 만들어 놓은 집단 단체죠. 유대교가 뭐예요? 유대교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광야교회입니다. 사실은 유대교는 교회입니다. 교회, 광야교회. 교회는 부름받아 모인 무리가 교회잖아요. 유대교는 하나님이 불러놔가지고 어디로 오라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이놈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니들은 뭐라고요? 마귀의 아들이라고요.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네 아비는 마귀다. 그러면 앞에 부분에도 마태복음 13장과 요한복음 8장에 바로 마귀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마귀의 씨를 받았다는 거지. 씨를 받아서 마귀의 아들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결국에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의 결론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대느냐. 그래서 알곡이 되면 천국의 아들의 씨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마귀가 주는 이 아들의 씨를 받으면 마귀 새끼가 마귀 아들이 되어서 어디에? 지옥 들어간다. 이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에 태운다는 것은 불못 지옥에 들어가서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녔다고 그냥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는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씨가 심겨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혼 안에 이 아들의 영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혼이 아들의 혼으로, 아들의 씨로, 아들의 생명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새롭게 여러분 출산이 되고 창조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 두 개의 일이, 두 개의 씨를 심는 일이 전 세계에 지금 1991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그때 한 300여 년 동안 초대교회 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그때 300여 년 동안 구원받는 수가 상당히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카톨릭은 제어하고 또 우리 개신교회가 500여 몇십 년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500년 넘도록 또 300년 합쳐서 500년, 800년, 900년 가까이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의 복, 한마디로 이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고 구원의 수가 채워졌다면 벌써 주님 재림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예.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또 뭐예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이 믹싱된 그런, 여러분 귀신도 없고 마귀도 없고 거짓도 없고 불의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도 없는 그런 세상이 이 땅에 천년 동안 잠깐 있게 되잖아요. 잠깐이면 천년은 엄청난 긴 시간이에요. 사단들은, 이단들은, 사이비는 뭐야? 이 천년을 그냥 영원처럼 여기고 그 천년에 일어난 일을 자기들만이 독점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지금 이단 사이비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정통이란 교회들은 그 천년왕국을 영원천국으로 믿고 있는 거야, 지금. 계시록 21, 22장을 영원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한마디로 이단 사이비들은 이게 천년천국을 알아요. 알아서 이것을 갖다 여호와 증인교니, 지금 신천지니, 안상홍 증인회니, 몰몬교니, 통일교니 전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 천년천국에서 일어난 일을 자기네 교단에서, 자기네들 자기 교주를 통해서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영생, 이 지구에서 죽지도 않고 새 몸을 입고 여기 이곳에서 영생한 이런 지금 교리를 똑같습니다. 안식교나 제칠 안식교 다 여호와 마릴 성도 다 똑같은 교리예요. 안상홍 증인회 다 똑같아요. 신천이 다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금씩 바꿨을 뿐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정통이라는 교회들은 왜 거기에 대처하지 전부 이렇게 그들에게 다 도인들을 뺏기고 왜 그렇게 당합니까? 그러면서도 강화하는 게 뭐예요? 계속 교리를 강화해봤자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래요? 이 생명에 대한 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 씨에 대한 얘기들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대안이 없습니다. 이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단들은, 사이비들은 계속해서 왕성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처음부터 에덴에서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그들이 뭘 제안했어요? 잘 살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가 약속과 약속에서 알려져 드렸어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너 잘 살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넌 가능해. 긍정의 힘을 주는 것이 마귀의 씨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마귀가 넣는 씨는 뭐예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로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어떤 통치나 지배 없이 너희들이 선한 것을 추구하며 니들 부부가 행복하게 그리고 정말 퀄리티가 있는 삶을 살 수 있어라는 그런 제안을 해버렸잖아요. 뭘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통해서. 개혁성경은 선악 끊어놨지만요, 원래 원전에는 선악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의 나무. 영어 성경은 그래도 지식의 나무로 써놨어요. 이 지식의 나무의 씨를 넣어야 열매가 되죠. 다시, 지식의 나무에 씨를 넣어줘야 열매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야? 사단이 지식의 나무에,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 씨를 지금 심고 있는 시즌이란 말이에요. 1991년 전부터. 이게 들어가면 뭐가 된다? 선악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며 선과 악을 그 안에서 한마디로 조절하며 사는 사람들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기로 해요? 선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의 씨로 심김받은 사단의 열매입니다. 사단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심하지만 사람은 사단의 아들들입니다.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100% 단 한 명도 외회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단의 마귀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해볼 능력이 없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의해서 선악과 교육을 받습니다. 애들이 학교 가면, 유치원 가면 또 선생님들에게 선악과 교육을 받습니다. 학교 가면, 사회 나가도 이제 자기들이 선악과 교사들이 다 돼버립니다. 선과 악의 조율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나쁜지,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불의한지 이런 걸 따지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동훈이가 옳아요, 이재명이가 옳아요, 이렇게 지금 따지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그런 정치적인 것을 여러분 들어는 주지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들 위에 있는 거예요. 고전 3장에 보면 세상은 우리를 판단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 새끼라고요? 마귀의 아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마귀의 선한 면이 강하게 나타나길 원하는 아들들인 거다. 그 속엔 또 악이 그만큼 막상막하로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마귀가 조율을 통해서 사람들을 전부 자기 자식으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라고요? 사단의 권세라고요. 이게 사단의 권세예요. 대안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정부도 어떤 사람들도 이 공격을 피해갈 자가 없습니다. 불가항력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 사망에만 이르게 하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두 번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보죠. 자, 우리 박 집사님 읽어봐요. 에덴에서 생명나무와 씨는 자취를 감추었고 대신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와 씨가 세상 사람들에게 심겨져 가라지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때부터 마귀는 사람들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급되기 시작하면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믿는 자들의 혼에 씨와 같이 심겨짐으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생명나무를 찾는 이들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아직도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사단의 권세는 강하게 역사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단의 권세가 이제 여러분 무너졌습니까? 왜 무너진지 아시겠죠? 예, 사단의 권세는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을 괴롭히고요, 인생 꼬이게 만들고요, 집안이 완전 폭삭 망하게 하고요, 교통사고하게 하고요, 암 걸리게 하고요, 뭐 귀신 역사하고요, 막 별의별 게 다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 한다고요? 사망이 이르게 해요. 사망이 이르게 해요.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람들은 사망이 이르게 한다면 생각도 않는 거예요. 그냥 귀신들이 역사하고 마귀 역사에서 삶이 힘들어요. 그것만 해결하려고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의 피는 예수 이름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귀신의 역사에서 해방시킬 수 있어요. 질병에서 해방시킬 수 있어요. 그런 저주를 잠깐 걷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망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생명에 이르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생명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그리스도의 몸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봐요, 임시방편만 하는 거예요. 응급처치만 하는 게 지금 예수의 이름이고 예수의 십자가 피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오늘날의 생명나무를 얘기하고 씨를 얘기하면 신천지다, 이렇게 지금 우리 감리교 지침에 이렇게 내려왔어요. 신천지를 조심해라. 신천지는 생명나무를 얘기하고 씨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건 신천지인들이다. 아니에요. 우리들이 얘기해야 된다. 우리들이 지금 이 생명나무가 어디로 바뀌었어요? 십자가로 전환돼 버린 거예요. 대체가 돼 버린 거예요. 십자가가 생명나무처럼 되어 버렸어요. 피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그 피는 뭐예요? 짐승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암수, 모든 짐승들은 암수가 있다. 그 짐승들은 피에 생명이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을 위해서 제사로 드려지는 짐승들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피에 생명 없습니다. 피는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고 속량하는 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고 우리들의 피는 뭐예요? 저주의 피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값을 몽땅 짊어진 저주의 피예요. 저주. 그래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스럽게 예수님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영광스러운 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가. 네, 그래서 지금 생명나무가 에덴에서 자취를 감췄잖아요. 불검을 두어서 접근 못하게 하고 에덴 자체가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 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991년 전에 드디어 생명나무가 우리가 오신 거예요. 아멘. 생명나무신 이민주나무, 이게 이제 사이비가 되는 거지. 생명나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약속대로. 아멘. 그래서 그 생명나무만이 뭐다? 그에서 씨가 나오고,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 그래서 그 열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밭대 비유처럼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알곡. 그게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을, 이 씨를 받지 못한 자들은 사단이 좀 선하게 지식의 씨를 받아가 전부 사단의 아들들이 되는, 이 두 개의 아들들의 시대가, 지금 두 아들을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두 아들의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보다는 사단의 아들들이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80억 인구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수가 얼마나 될까요? 군산의 아들들의 수가 얼마나 되며, 서울, 인천, 경기의 아들의 수가 얼마나 되며, 미국의 아들의 수가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현저하게 치우쳐 있죠.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사탄의 권세는 그래서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뭐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그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것도 믿지 아니하며, 그 안에서 그 피와 영과 생명으로 거듭나고 아들이 되어, 전부 안 믿어요. 전부 안 믿어. 전부 안 믿도록 사단이 우리 마음만 한마디 유혹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문화를 그렇게 만든다고요. 이 복음을 믿지 않도록. 우리가 전하는 우리 복음, 이 복음은 여러분 보편적인 복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구속사의 복음이 전 세계 정통으로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이 벽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 시대에 아무도 이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단 한 명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취를 감춰주고 지하수처럼 흐르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뭐 만든 게 아닙니다. 이미 1991년부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고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이게 소강 상태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것을 정말 귀한 보화로 받았다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의로 우리는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인 아들로 우리가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일어서서 뭡니까?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해보자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전해보자는 거죠.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그 법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법이 있는 것이죠. 생명의 법만이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법이 나타나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이 그냥 다 쓸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대가 죄와 사망의 법이 다 쓸어버리는데 이 시대에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건 뭐냐? 예수의 십자가, 예수 피라고 이렇게 지금 교회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너 절대 못 이깁니다. 예수의 피는, 예수 십자가는 우리 죄를 담당하는 기관이지 사망을 이기는 기관이 아닌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사망을 이기는 것은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의 몸만 이기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그 밑에 사단의 권세,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율법을 통하여 고소하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사단에게 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한다? 주님 재림 직전까지. 계시록 12장이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주님 재림 직전 마지막 종말 때까지 마귀는 뭐다? 하나님께, 우리 삼일째 하나님께 가서 보고합니다. 아무개가 율법, 하나님의 주신 계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 모세를 통해 온 말씀에 이것 조항이 어겼습니다. 여러분, 그 600가지 이상 되는 그 조항을 누가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마귀의 공소권에 다 걸려드는 것입니다. 사단의 고소권에, 참소권에 다 걸려드는 거예요. 참소란 말은 고소한단 말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권한을 준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과 대결자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진짜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믿는 자, 진짜 의로운 자,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그런 아들들을 진짜 양육하는 하나의 환경인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 살아주면서 여러분 이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탈락되지 마세요. 우리 너무나 많은 분들이 탈락됐는데 탈락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여러분 오해했던 자들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 권세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마지막 때에 가서 다 파괴됩니다. 지금은 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사탄의 세력이 검찰과 같이 고소하는 권한을 통해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 잘못 썼어요. 사망의 법을 통해 사망과 진노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단의 권세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사고나게 하고 집안 폭삭 망하게 하고 이혼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역사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은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이 이르지 않고 사망이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목적. 사단의 권세는 뭐다? 바로 사망의 권세다. 죄와 사망의 권세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꾸 물리적으로 이 땅에서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물리치고 성령님의 역사를 받고 우리 믿음생활 잘하면 복 받고 잘 살겠지. 여러분, 그런 건 사단이 만드는 덫입니다. 덫.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누구보다 잘 살고 누구보다 형통하고 누구보다, 아니, 그런 건 덫이에요. 덫. 마귀가 만들어 놓은 교리와 덫입니다. 우리는 아예 초월하고 우리는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위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동시에 이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외에 의지하거나 의존하거나 신뢰하거나 믿는 그것은 사단의 덫입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를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아들의 권세. 이제 이 사단의 권세를 한마디로 무력화시키는 권세를 하나님이 세워놨습니다. 1번만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뭐예요?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죠. 하나님은 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또 이걸 계시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도 있지만 거기와 햇뱀이 함께 연합되어 있고, 그러나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딱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디로 가야 되죠? 생명나무로 가야 될 운명인데, 잠시 선악과를 거치면서 선악과의 씨를 받아 마귀 새끼의 삶을 살아보면서 뭐예요? 이제 생명나무로 오게 하는, 정말 저들이 자원해서 생명나무를 향해서 쫓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사단의 권세는 우리 영원한 삶을 망치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가난해지고 병들고 깨면 안 돼요. 영원히 우리의 삶을 영원히 망가뜨리고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있게 하는 게 사단의 권세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여러분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싫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저주해버려야 돼요. 우리가 대신 이 권세, 아들의 권세는 여러분들이 금방 읽은 것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아버지께 언제까지? 영원 무궁토록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라고는, 이 권세란 말은 영어로는 파워입니다. 파워. 그냥 무적자예요. 대적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권세를 말합니다. 이 아버지에게만 있는 권세예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부에게만 있는 이 모든 권세를 오늘 어떻게 해요? 죽고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승천하여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에게 그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음부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나 저 심판받은 영들이나 모든 존재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고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다 시인하게 만들어놨다. 이미 됐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성부의 권세가 성자의 권세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성부의 권세가 성자로 인해서 그 권세가 나타나도록, 아버지의 강력한 그 절대적인 권세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이렇게 성부의 권세와 아들의 권세가 이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권세 확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죽을 때까지도 이 권세는 없었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신 다음에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이제 이런 권세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문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 일을 하는 사단의 권세가 한마디로 이제 엔딩을 내리고 더 이상 얘들의 권세가 파괴되는 곳이 어디냐면 반석입니다. 반석에서만 이 사단의 권세가 아웃됩니다. 출입이 불허합니다. 입장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어디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반석으로 가야 해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부름받은 무리들, 유대교도 전부 다, 우리 기독교들도 전부 어디 가야 된다? 반석으로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의 몸 위에 올라와 타가지고 그 몸과 한 몸이 되는 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만이 뭐가 일어난다? 바로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이 닫혀버린다.
지옥의 이 사단의 권세가 아웃되어 버린다 이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달라요. 아는 것과 계속 생각하는 건 달라요. 계속 생각하고 삶의 적용 시간 완전히 다르거든요. 날마다 우리 순간마다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적용하여 사용하셔야 한다는 거죠. 모든 범사에 우리 생각할 때도,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잠을 잘 때까지도, 잠을 자기 전에도 이 아들의 권세로 내 수면 중에도 내 영혼아 일할지어다, 빛을 발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명령 내려놓고 여러분 자면 여러분의 영혼이 계속 권세자로 일어서서 빛의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육신은 잠자면 우리 영혼은 잠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들은 계속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지.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네, 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했죠. 하늘에 오르사 오르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천사들이 다 복종합니다. 권세자들이 다 복종. 이 권세자들은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사실은 다 복종합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들도 다 복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다 성부의 권세를 확장해서 공유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 왕 되셔서 그 나라를 장악하고 그 나라를 이끌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올 것이다. 그 나라만 옵니까? 왕의 행정이 집행되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 성이 섬기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 거처가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를 나라에만 넣어줘도 너무 감사한데, 예루살렘을 한번 구경만 해도 감사한데 다 통과하고, 아니야 너희들이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란다. 이곳은 너희들이 그냥 누리는 곳이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 나와 한 몸이 되자, 내 아들이 되라. 이렇게 우리를 최고의 서비스로, 최고의 은사, 최고의 선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보다 반석이다. 그게 반석.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내려와서 부름받아 모인 교회들을 전부 이곳에 데려와서 우리를 아들로 세워주시고, 그때 어떤 일을 한다?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는,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는 아들의 권세가 우리에게까지 확장되고 공유되는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내가 잘하고, 누구보다 뛰어나고, 누구보다 똑똑해지고, 누구보다, 여러분 그건 다 마귀의 덫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사망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왕권을 말합니다. 즉 생명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왕권을 인간적인, 물리적인, 세속적인 그런 왕권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사가 피고 여러분 형편이 좋아진 그런 왕권을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 들러서 생명을 내가 얻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왕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사단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이런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맞지요? 시작. 누가복음 5장 24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죠? 와, 이런 권세가 세상에 누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야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우리 양심에까지 그 죄가 없어집니까? 죄의식이? 살인을 한 사람이 한마디로 갇혀서 사형을 받아요. 사형을 자기가 받았다고 그 죄가 없어지냐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라면 이런 정도로 권세라고 하는 거야. 생명만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요한 17장 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네,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뭔 걸 줬다는 거예요. 성부가 성자에게 뭔가를 줬어요. 그걸 지금 성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걸 내가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뭘 받았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성부가 성자에게로 이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만이 뭐야? 모든 만민, 사람들을 다스린다. 그런 권세가 있다. 여러분 믿으면 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실제로는 뭐예요? 온 세상에 전부 다 마귀가 자기 사람들의 아들을 만들어서 지금 자기 숙주 아바타로 만들어갖고 지금 한마디로 인형놀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다 지옥 가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한테 와 있다고요?
아들 그리스도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들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마귀의 권세는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모든 이 진리를 벗어나게 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교리와 교권이나 여러 가지 철학이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여러 가지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을 틀을 가지고 사람들 가치를 가지고 미혹게 했던 마귀가 이제 그냥 절하고 엎드리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주님 오셨습니까? 이제 너 그만해 여기서 내가 여기 접수한다? 아멘.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권세가 그만큼 여러분 강력한 것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빛과 어둠 것 같아요.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생명나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대체돼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에 죽는 것으로만 이 생명나무가 디자인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질 않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빛만, 십자가 대속의 빛이 빛이라고 생명빛이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계와 신학계에서. 아닙니다. 생명나무의 빛은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생명. 대속을 주는 빛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빛, 영생을 주는 빛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왜 줬느냐? 모든 만민에게 영생 주라고. 영생.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성부가 성자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배웠죠? 우리를 왜 의로 세워요?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다 똑같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생명군 시키려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왜 의로 세우지? 우리를 왜 권세자로 세우지? 예. 우리를 왜 증인으로 세우지? 우리를 왜 지도자로? 우리를 왜 제사장으로? 우리를 왜 군대로? 우리를 왜 이렇게 세우지? 예. 영생 주려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목적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네,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너희들 있잖아, 두려워하는데 너희들을 죽이는 자들을 무섭죠. 우리를 죽이니까. 사람들을 죽이는 권세가 사단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옛뱀 마귀에게 흙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흙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의 본성을,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전부 마귀 자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사람들의 들어가는 목적보다 죽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숨을 끊게 하는 것입니다. 병이 걸려 죽든, 잘 먹고 잘 살다가 성인병 걸려 죽든, 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죽이는데 뭐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도록 세상 신들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죠. 혼미한 상태로. 혼미가 뭐예요? 뭔가에 다른 것에 중심이 한마디로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오면 안 들려요. 안 보여요. 가슴이 안 와요. 다른 것은 가슴이 뛰어요. 다른 것은 가슴이 뛰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면 다 졸려요. 유튜브에도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말씀이 선포되면 사단의 자식들은 뭐 하는 말씀이네. 뭐 성경대로 어떻게 설교하냐? 어떤 분들 목사님 전부 성경만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나요? 그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화도 들고 세상 얘기도 하고 이렇게 철학적 얘기도 좀 그런 좀 공부 좀 많이 해서 해야지. 그래서 어떤 장로들이 그래서 보고 우리 목사님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 목회비를 도서비를 올려드렸어요. 공부 좀 하라고. 공부 좀 해서 설교 좀 하라고. 설교 딱 들어보면 안 돼요. 공부하는 목사인지 안 한지. 그래서 참 안타깝다. 지가 공부하지 그러면 그냥. 목사 보고 왜 공부하래? 지가 그냥 공부하지. 여러분, 우리는 공부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정말 빠른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방송, 스마트폰만 가고 있으면 정말 돈만 스마트폰으로 또 유료로 강좌를 들으면요 별걸 다 들을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요즘에 박사가 어디 있어요? 박사가
다 박사야. 얼마든지 다 박사. 모르는 게 없어. 이 사람들이 요즘엔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그거 또 배우려고 교회 와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는 권한을 받았다. 근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약속된 복음을 믿지 않고 죽게 하는데 최적화된 프로페셔널한 킬러들이다. 이들에게 걸리면 단 어느 누구도 살아날 방법이 없다. 지금까지 이 놀라운 이 역사가 정말 6,000년 가까이 지금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흘러오고 있다. 그러나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이 킬러들을 한 번에 제압하는 아들의 권세를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죠. 1991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사람들이 혈과 육을 가지고 죄 가운데 있던 그 모든 죄를 당신의 혈과 육에 다 짊어지기 위해서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저주를 짊어지고 또 사람들의 혼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도 다 속량하고 자기 혼의 저주를 담당해서 음부까지 내려가서 그 육체와 피와 혼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실 때 사단이 그 예수를 죽인 이유 때문에, 그 예수를 죽여버린, 정죄하고 죽인 이유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 불법이 드러나 심판을 받았다고, 멸하셨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1년 전에 이미 마귀의 이 사단의 권세는 사실 아웃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아웃을 시켰으나 그들의 사역은 지금 계속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권세가 아웃됐다는 것을 모르고, 그리고 이 아들의 권세로 갈아탄 사람 아들들이 되지 못하면 이 사단의 권세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십자가의 교회들, 예수의 보혈의 교회들이 이걸 알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죽을 때 바로 사단의 권세가 아웃됐구나.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여러분 사단이 물러갑니다. 그러나 완전히 무릎 꿇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 그 예수 피, 그 이름이 능력은 있으나 자기들을 멸할 수는 없어요. 그들을 완전히 권세를 파괴할 수는 없어요. 그 권세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보다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왕이 진짜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아들의 권세로 일어섰을 때 그 권세 앞에 마귀는 물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조금 센티멘탈해지고 우리 심령이 좀 낙심이 되고 우리 마음이 다시 인생으로 들어가고 세속적으로 들어가서 또 잘못되면 한마디로 낙심을 갖고 잘되면 좀 교만해 있으면 마귀는 바로 또 쳐들어와서 신방와서 자기 숙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인생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리면 여러분 이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아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아들들 가운데서도 마귀는 뭐예요? 역사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들이지만 또 마귀한테 당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보다 공중권세자 곧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는 마귀는 심판을 받았고, 아멘.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 생명 앞에 딱 우리가 서 있으면, 생물 아들의 권세로 서 있으면 그 모든 사단의 권세는 자기들의 임무가 할 게 없으니까 물러나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주님 오셨습니까? 그래, 내가 여기 접수한다. 가, 그만해. 니들 이제까지 이런 거 알겠어. 그만해.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린 계속 그리스도의 권세로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3번.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아들들의 권세. 이건 이 세 번째 아들들의 권세는 철저히 아들의 권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권세도 사람들을 다 장악했죠. 지금 80억이라면 어쩌면 79억 이상 아마 점령했을 수도 있겠죠. 동시에 그 79억이라는 사람들, 마귀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에게도 사단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주장에 힘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부흥되는 것은 신천지밖에 없어요. 안상홍 증인하고. 그들의 그 가짜들에게 뭐예요? 사단의 권세가 임한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속히 우리가 분연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빨리 일어나야 한다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 시리즈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서라고 했죠, 금년에. 그것을 위해서 계속 주님께서 둘 시리즈 통해서 이런 의로 일어서라, 번세자로 일어서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이건 킹제임스 바이블을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써놨잖아요. 개역성경은.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 정확히 번역을 해놨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역성을 봅니다만 나중에는 우리가 제임스 성경을 볼 겁니다. 너무 틀린 게 많으니까. 자, 여기에 무슨 권세가 나오죠? 예? 아들의 권세가 아닙니다. 아들들이 되는 권세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정신을 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이 된 게 권세가 아니라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권한을 줬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파워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거예요. 이게 뭐다? 권세라는 거야. 파워예요, 파워. 영어성에 이게 파워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자체도 권세인데 아들이 되고 나니까 뭐예요? 진짜 그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게 권세야. 근데 아들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같은 똑같은 권세자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권세자로 일어서기만 하면, 권세자로 일어서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표정을 짓고 그런 행동을 하기만 하면 사단의 권세는 아웃되는 거다. 이 사망의 권세는 아웃되는 거다. 이 저주와 이 불의와 이 더러움과 음란과 이 거짓된 것들은 다 이간질들은 떠나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뭐예요? 오늘부터 지난주 의로 섰어요. 의로 서서 뭐예요? 이 권세를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아들의 권세자로 우뚝 서서 우리가 이 더러운 것들을 다 한마디에 박멸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그래서 우리 싸움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우리가 더 훌륭하게 되고 번성하고 형통, 아니 그건 마귀의 덫이라고요. 그런 가치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된다,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더 잘, 그런 거 덫을 버리세요. 우리는 그냥 우리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되는 만큼 뭐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잘 되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 가지고 정말 안 되게, 지금 사람들은 다 안 된 거잖아요. 사람들은 다 안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들은 안 된 거잖아요.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씨를 받아가지고 사단의 열매를 맺고 가라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사랑으로 다가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혈과 육을 입은 사람들과 싸우면 안 된다.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부러워한다면 더욱더 안 되는 거죠. 그건 정말 창피한 일이고요. 우리는 그들을 숙주 삼아, 아바타 삼아, 아들 삼아 통치하고 있는, 괴기를 부리고 있는 바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공중권세를 잡은 그 악한 영, 마귀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천사들과 싸우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천사들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 때문에 뭐예요?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통치자, 권세자들이 그 편에 넣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따라 정치를 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지금 그렇게 다 하고 있다는 거다. 우리는 싸움은 어떤 일반인 사람들, 나를 괴롭힌 그런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세상 주관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씨로 가라지 열매를 맺고 사단 아들, 마귀의 아들들을 말고 있는 그 악한 영하고 직접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 병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준 저주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준 여러 불행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걸 위해 기도하지 말고 그 악한 영, 그 원수를 바로 잡고 싸워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것들은 해결됩니다. 내 병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의와 오늘 권사자로 아들로 서서요, 여러분 그 악한 영 꾸짖으세요. 그 악한 영을 쫓아냈어요. 그 악하고 더러운 이 저주된 천사들을 여러분 저주하고 대적하세요. 그것들이 떠나면 병도 낫는 것입니다. 삶의 저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병만 낫게 해달라고 하면 병은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한 영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아빠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넌 내 거다,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원래 이 권세가 누구한테만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에게 있는 죄를 사는 권세가 우리들까지 확장된 거예요. 이 권세가 우리까지 공유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죄 사함의 비밀을 말해주면 여러분 죄 사함 받잖아요. 아멘. 예수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가 두 개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피를 말하면 여러분 그 죄 사함 받으러 오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이 시대에 누가 있습니까? 오직 다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 인자 예수만 전하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만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를 증거하라고 하잖아요. 나를. 이분이 누구예요? 지금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 전에 마신 말씀이에요. 지금 막 승천하기 직전에 사망을 깨트리시고, 아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부활로 박살내버리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대관식하러 승천을 올라가시는, 거차를 만들어 올라가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땅까지 가라. 내가 올라갔다 성령으로 내려오면 니들 안에 거할 텐데, 내가 성령으로 들어오면 니들 어디로 간다? 땅끝까지 가서 나를 증거해야 돼. 나를 증거해야 돼.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누구만이 한다? 아들의 권세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의를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과 마귀와 사람들 앞에 서서 이 그리스도, 약속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세워 불러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눈빛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에게 했습니다. 자, 땅까지 이르러 증거해야 돼. 나를 증거해라. 이건 사도들에게만, 성도들에게 말 안 했어요. 사도들에게 한 말을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말해, 지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라는 평신도 집사가 뭐 했습니까? 다른 땅에까지 지금 자기를 체포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피신에 갔는데 사마리아까지 도망간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한 충주 정도 거리로 도망간 거예요. 거기 가서 본 거예요. 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드러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게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전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빌립 집사도 평신도도 사도들은 물론이거니와 항상 집에 있는 성전에 있더니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도 가르치기를 쉬지 않는 사도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피신해 도망가면서까지도 뭘 전한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 복음이 전파하니까 그 도시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정말 치유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마리아도 세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빌립 집사가 의로 일어났습니다. 권세자로 일어났습니다. 그 사망에 붙들려 있던 수많은 사람들 뭐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아버지 권세자로 여러분 일어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권세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24시간을 쪼개가면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 이것이 우리가 또 전문이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듯이 여러분도 권세자로 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듣기만 하지 말고 먹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들은 말, 옮겨가는 앵무새 같은 윤석열 같은 한동훈 같은 이재명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강단에서 아버지가 여러분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신 것들을 여러분 나누고 말하고 또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면 사단의 권세는 물러가죠. 당연하죠. 네, 귀신들이 나타났을 때 인자 예수가 나타났을 때 귀신들이 어떻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높으시고 존귀하신 아들입니다. 어째 우리에게 내게 왔습니까? 나를 왜 떠나가라 하지 마시옵소서. 벌써 귀신들이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나타나면요 사단의 권세가 다 알아버립니다. 알아서 기는 거예요. 알아서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먼저 믿어야 한다. 이런 것을
이런 걸 알고 제대로 믿고 우리의 행동, 모든 우리의 가치관이 딱 형성돼 있어야 돼요. 우리 자세가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귀신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 마귀가 여러분 저주를 가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 마귀를 대적해줘라. 우리는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대적해줘라. 대적만 해줘도 뭐예요? 이것들은 다 떠나간다. 믿어지면 아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우리는 마귀도 대적하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물려나가. 왜?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으니까. 귀신도 쫓아내면 뭐예요?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들에게서. 왜?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가 아들들로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받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공유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서 능력받고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아들들만이 사용하는 아버지의 절대적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맞나요? 네, 마지막 말씀이네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분을 꼭 넣어야 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된 나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왕권이 뭔지 아시겠죠? 이 권세가 뭔지 아시겠죠? 사망에 대하여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보다 우리 아들이 공부를 더 잘하며 우리 남편이 출세하고 우리가 더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그건 마귀의 덫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망의 세력, 이 사망의 원세계를 덮었잖아요. 지금 이것을 타파하고 이들의 어둠을 벗겨내고 비춰서 빛의 세상을 지금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생명의 왕권을 가지고 일어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속적인 인본적인 그런 왕권을, 그런 권세를 여러분 누리려고 하지 말고, 다시 말합니다, 병 고치고 귀신 주는 것도 이게 주가 아닙니다.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망을 제껴내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제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신음하고 결박되어 다 포로되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해방시키는 생명의 왕권, 생명의 권세자로 우리는 서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어둠을 벗겨내고, 이 무지하고 이 더럽고 이 가난한 이 어둠들을 다 벗어내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왕권을 바로 서라고 우리에게 권세자로 세워줬고요. 우리 가족과 여러분 지인들과 이웃들을 정말 이 어둠의 흑암에서 벗겨내서, 공허에서 벗겨내서 그 결박을 끊어내고 여러분 아들의 나라로 이동시키라고 우리를 권세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동시에 영원히 살당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로 권세자로 아들로 멋지게 서서 이런 정말 하나님의 대의, 대사, 대업을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들의 모든 범사는요 더 되게 하신 거. 더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수준과 내가 생각할 수준은 다른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세요. 얼마나 더 돈 좀 더 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마귀 덫이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한이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이 무산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은 그보다 더 큰 거예요. 그냥 맡기세요. 아버지, 여러분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되는 거야. 우리는 거기서 이 아들 권세자로 의로 아들의 명분, 아들의 인식을 가지고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면 돼. 어딜 가든지 우리는 다 생명사람이에요. 생명에서 살아요. 생명으로. 그러면 아버지가 다 형통하게 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알았어. 목적이 뭐예요? 영생 때문에.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축소시키고 때로는 확장시키고 아버지가 알아서 조절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맡기자는 거예요.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 우리는 단지만 우리가 의로 권세자로 일어서서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최고로 인류에게 주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내고 증거하고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가 그들을 아들로 세워가는 일에만 우리는 정말 최선 다해서 집중해서 살아보자. 이 시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60 넘은 분들은 분발하셔야 돼요. 정말 목사님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더라도 해봐. 그냥 응?
안 믿고 믿는 게 큰 믿음, 아니 모르고 믿는 게 큰 믿음이라며. 여러분, 아니 모르겠으면 이 말씀 또 들어보세요. 우리는 유튜브에 다 올라가잖아요. 또 들어보세요. 지난주 의의 말씀과 오늘 이 권세자 말씀은요, 이게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까지 이 세 개가 쌍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계속 반복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타날 거예요. 거기 박 집사님 읽어보세요. 새남의 새남의 아들들이여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어서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고 말씀의 빛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에 보내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아들의 권세자들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정체를 숨겼던 밀실과 공방에서 나옵시다. 아들의 권세자들로 일어서서 음부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사람들의 결박을 풀어주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살리는 일을 시작합시다. 우리가 전진할 때 사단의 세력은 후퇴하며 버티는 세력들은 우리의 복음의 발에 밟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은 전신갑주를 아들들이 되었다면요, 이제 사단의 권세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제가 좀 설명을 안 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를? 사단의 권세는 너희들이 두려워할 게 아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단의 권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아니다. 저들이 하는 짓은 뭐다? 죽이는 일이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신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영생의 몸을 입는 과정입니다.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죠. 그런 것처럼 육신의 옷을 벗어야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언젠가는 죽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신을 보니까 그건 뭐 죄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을 죽이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을 지옥에 던져넣는 예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는 많은 부분에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니까 지옥까지 보내는 거로 자꾸, 아니에요. 지옥에 보내는 권세는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삼일째 예수님에게만. 마귀는 어디까지? 죽이는 거. 근데 뭘 위해서? 불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않는 선에서만 잘 먹고 잘 사든지 아니면 저주를 받겠는지 온갖 그들의 방법대로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사단의 권세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뭐다? 어떤 이는 천국에까지 보내고 어떤 이는 지옥에 던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다. 믿어지면 하면.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너무 크게 우리는 이제 아들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네. 오직 우리는 누굴 두려워해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혀 아들 되게 하는 그분을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여기며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잘못되면 불순종하면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에 던져버리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이분을 우리는 어렵게 알고 두리고 떨림으로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우리는 두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사단의 권세를 살다가 흑암의 권세를 살다가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이동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 아들의 권세와 연합하여 같은 한 권세로 아들 그리스도의 권세로 아들들의 권세자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권세자가 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여러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새로운 생명의 삶, 왕권의 삶, 이 능력의 삶, 권세자 삶이 여러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든지 여러분 이 권세, 아들의 권세자의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 사망의 세력이 역사하는 모든 사망의 세력들의 언어가 소통되고 그런 문화가 소통되는 것에 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군산에 애틀란타에 서울 인천 경기 이 모든 지체들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 아들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미 세워졌지만 확장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일어나겠습니다.